252페이지 로마서 9장 14, 15, 16, 17, 18에 우리 합독할까요? 보시고 9장 14절 252페이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신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은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이네요. 이삭과 야곱의 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정하여진다고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만 택하십니까? 이 성도들이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롭지 않는 불의한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이전에도 질문했었습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13절에 이 말씀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요. 이어서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큰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은 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모세가 애굽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애굽도 이스라엘도 다 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긍휼을 베푸시고 싶은 자들에게만 베푸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 행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셔서 구원을 받은 자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인가, 독재자와 같은 왕인가, 이러한 의문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시는 그 섭리는 하나님께 속한 고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자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신다는 이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공의에 따라서 하시는 일이니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릇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말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주가 되시고 자신의 공의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버리고 불의한 자를 택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자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공의의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따라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mercy,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영원한 그 멸망에 처해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 원한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에 품은 구원의 소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온갖 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적인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또 받으려고 온갖 다른 박질,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허사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달리 종교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점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사는지 주님이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곧 중생의 씻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것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심이 많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러나 모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불만 불평하지 않는 왜 저 사람은 장로가 됐고 신앙생활은 내가 더 10년도 했는데 그렇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나를 여러분을 성도로 선택해 주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격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매 순간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선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을 것은 안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쉬워요. 교회 와야 할 때는 와야 되고 안 와야 할 때는 그에 합당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절대 주권 앞에 처절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에 의하여서 믿음의 성도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주권, 선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여기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조장하시는 분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도록 하셨다면 결국 모든 죄악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셔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논리를 14절에서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요 절대 주권자이시오. 선택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불의하지 않으시다. 공정하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완악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짓도록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놈의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완악하게 되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악한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운 마음대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즉 그들의 타락하고 완악한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마지막에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완악하다는 원어는 강팍하다, 마음의 고집이 세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굳어있는 상태가 바로 완악하다입니다. 온갖 죄로 다져지면은 완악한, 강팍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굳어버리는 자리를 잡는 겁니다. 죄악된 완악한 마음이 가득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준다. 강경화가 뭐 간이 굳어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완악한 그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그 고집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들 꼭 있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내가 다스려야 내가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강팍한 그 마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집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는 이유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완악합니다. 강팍해요. 간이 굳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악한 그 마음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죠. 꽁꽁 갖고 있으니까 계속 강팍해지는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눈에 다 보여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는 그 죄와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는 데는 그래서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데 죄 전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서 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계속 잠만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왜 정해져 있습니까? 30여 명 모이는데 왜 6명, 8명만 정해져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주권 행사예요. 그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죄전에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해서 죄짓고 강팍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래서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종들, 목사들, 설교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더욱 굳어지고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사.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들의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굳어서 죽고 마는 겁니다. 끝입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옆에 사람은 다 살아있는데 저 사람은 죽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 사람 내가 될지 여러분이 될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했습니다. 17절에서 바로 이 악한 놈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에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완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 유대인들을 종살이 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입니다. 그 악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17절에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즉 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일을 위하여 너가 바로죠. 바로를 세웠으니 내버려 두었으니 그 악한 바로를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오히려 10가지 재앙을 능력을 보이셔갖고 이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주권 능력을 온 사람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간적인 윤리적 기준으로 의하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였기에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까? 그의 밤에 다윗은 가늠하고 남편도 죽게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자신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It's my fault. Forgive me, people. 저도 실수 많이 합니다. 말의 실수를 특히 많이 해요. 설교 중에도 분명 상처 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 목사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상처받게 되어 있어요. 멀리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산의 아름다움은 멀리서 볼 때 있어요. 가까이 쓰레기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회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만 해. 근데 다 압니다. 내 목사가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은 뒤에 돌아와서 목사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 목사들 다 특히 그 꼿꼿한 그 여자 목사님,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이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통회 자복하는 이 기도를 멸시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은 죄는 회개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또 죄를 멀리하고 강팍한 그 마음 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하신 그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본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아버지, 이 굳어진 이 마음 그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년 20년 믿었는데 마음만 굳어졌습니다. 나의 불쌍한 심령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정화시키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과 그 선택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공의로우신 그 섭리에 감사하게 하시고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완악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죄에 대하여 언제나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깨닫고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